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낙심, 여러분 낙심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현재 낙심하고 계신가요? 낙심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 낙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냥 마음이 땅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마음이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힘도 안 나고 또 실망감에 젖어서 그냥 혼자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런 존재의 가치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지치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내용 중에 이 바울과 복음을 맡은 그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친 상황 가운데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가득합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힘들어서 지치는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다라고 표현했고,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전한다 라는 표현이고, 또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환난이 닥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현실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보세요.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육체가 편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자꾸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안으로는 두렵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수가. 나 이래서는 진짜로 예수님 전하기 어렵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기 어렵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축복받은 존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두려움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려는 그런 걱정 속에서의 두려움은 당연히 뿌리치고 없어져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들은 지금 육체, 이 몸 자체도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매맞음을 당하고 고충이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두들겨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게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고된 삶 속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이유로 평탄하게 안락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려는 만족인 거죠. 절대자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는 그런 자기만족에서 비롯된 위로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자에게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저 자기 만족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뭔가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그걸 나누게 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았냐면 디도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했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근심하고 걱정스러웠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요. 왜 디도를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막 이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는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뒤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는 위로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걸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친 상태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를 만남으로써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 14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디도가 왔는데 도대체 디도를 만난 게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는데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안심함을 얻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로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또는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다 차츰차츰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죠. 디도가 온 것만 가지고도 기쁜 거죠. 그리고 자랑을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갈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대로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제가 주중에 위로받은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작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교회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옮겨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실 이런 상황에 주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뭐였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장소를 옮기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놓고도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가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전도지를 좀 목사님 만들어 보세요. 돈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 중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자꾸 내가 과연 전도지를, 이 문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로 감동되는 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고 그 집사님과 함께 두 분이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긴 해요. 그렇다고 자주 교회로 오시거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가끔 만나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따님이 제가 청년 때 본 따님인데 그 따님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음악회원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전공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미술로 바꿨대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일러스트 같은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학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면서 전도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하더니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엽서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있어요. 작품이에요. 그 자매 이름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문구를 앞뒤를 보고 그림을 봤는데 보자마자 작품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문구를 봤더니 이거는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가 봐도 궁금해하겠다.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한 장에 100원이 넘어요. 비싸죠. 그거를 본인이 다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세종에 와서 전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꽤 있으세요.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뻤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그런 기쁨이 저한테는 있었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한 달 반 전부터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달라는 권사님도 있었고 제가 근데 그것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엽서 같은 이 전도지를 보니까 주님의 응답 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올 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마치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는 것처럼 위로를 얻은 것처럼 저도 교회에 있는데 집사님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그 방문한 집사님들을 보고 이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됐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위로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은 거예요. 더욱 기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꾼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누가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다 만나고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함과 애통함과 또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듣고 나는 더욱 기뻤다. 여러분,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고된 삶 가운데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소식들은 얼마나 그에게 기쁘고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라가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의 삶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성품이 바뀌어지는 모습, 정말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볼 때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저는 더욱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건 그거예요. 성도들이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저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자신들이 지도했던 그 멘티들, 성도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더욱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는지를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잘 지낸다라고 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왜 큰 위로가 됐고 기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왜 기뻐했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편지를 서신을 통해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사실은 그 편지를 썼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는 약간의 후회가 좀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황일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닐까? 라고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디도가 가서 확인하고 디도가 그 소식을 갖고 왔을 때는 이들은 근심은 했지만 이 근심 때문에 회개했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을 때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소식이에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또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교회가 건물을 졌다더라 이런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있다더라. 잠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더라.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근심을 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경고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괜찮다.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다. 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세상 근심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분한 일도 생각나고 변증하는 일도 생각나게 하고 간절함도 생기고 또 두렵게 하기도 하고 사모하게 하기도 하고 열심 있게 하기도 하고 벌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막 요동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했다 해서 단번에 평안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가운데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분쟁이나 파당을 짓는 거, 음행하는 그런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 자랑질하는 이런 일들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막 요동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깨끗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했다. 세상 근심이 아닌 너네들이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구나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함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했다고 했고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개의 내용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몇 번의 서신을 보냈지만 그 처음에 보냈던 그런 서신들을 보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걸 조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래서 파당을 짓게 만드는, 분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6장 우리가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로 이런 내용을 회개한 거예요. 이 내용을 회개한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했나요? 고린도 후서. 전서라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14절에서 6장 14절에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어떠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죠. 불법과 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결혼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을 삼아라. 이게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과 딸들을 다 이방인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누가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지도자들이 자녀들을 더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가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저 목사인데 저 목사가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시켜요? 이거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믿지 않는 형제 만나고 자매 만나서 지금 예배 생활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서 안 나간다. 상처 줘서 안 나간다. 천만에요. 그렇게 결혼 안 했으면 다 회복됐을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후에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때라 아주 힘차게 외칩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때리면서 머리털을 막 머리끄덩이를 잡아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다들 나자빠지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이 부연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게도 만들었고 이제 결혼도 앞두고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소개받아서 만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고린도 교인들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서야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에서 보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대. 무가치한 그리고 파괴, 쓸데없는 불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벨리알은. 그리고 또 악마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름과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먼저 편지에서 그것을 자세히 썼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0장. 고린도 10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따르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을 이런 일들을 너네들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분명히 권고를 했고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근심을 엄청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깨끗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힘든 고된 삶 속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자기만족으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문제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일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듣는 그 소식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변화된 우리 지체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추구합시다. 우리가 서로 깨끗해지는 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깨끗해진 것으로 위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